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떠나는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뇌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의 키와 마찬가지로, 또한 배를 움직이는 그러한 키와 마찬가지로 이 뇌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과 또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어요. 40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가 손상이 왔어요. 뇌가 손상이 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40년의 모든 기억이 깔끔히 지워졌어요. 깔끔히.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천국 갔겠어요? 또, 자, 어떤 사람이 80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어떠한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갔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내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처음에 예를 들었던 사람, 뇌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이 지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80평생 예수를 모르다가 마지막 죽을 순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하늘나라 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단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뇌가 손상되어졌을지라도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영접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숨겨진 비밀을 모르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마지막 7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광야로 이끌려서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음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 음녀가 주는 그 잔에 취해서 내가 그 음녀를 따라다니면서 음행을 했냐 하지 않았냐를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단지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저추한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내가 음녀 아래에 있는 그 짐승으로 그 음녀의 세력에 내가 이끌렸다 이끌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그 음녀의 그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음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큰 음녀의 아래 붙잡혀 있다라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녀 아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음녀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가 먹은 후에 그들이 서로 간에 부끄러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먹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둘이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였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죠.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한 몸, 부부.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부끄러움이 보였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부부 사이가 깨진 거죠. 그 사람이 한 몸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내 남편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는 한 몸인 상태란 얘기죠. 한 몸인 상태. 근데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앞에서 내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겠죠? 근데 음녀는 내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앞에서 내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음녀예요. 이해하시죠? 내 남편, 한 몸인 내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앞에서,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 않는 자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창녀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겠죠.
예레미야 3장으로 할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20절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20절. 14절 시작.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이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신부로 삼았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겠다. 내 앞에서 너가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내가 용납하겠다. 내가 덮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네가 만약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 가서 너의 보습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음녀다. 에스겔 23장으로 볼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23장 1절부터 8절. 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에스겔 23장 1절부터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을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안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처녀들과 잠자리를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력을 쏟아 부었다. 근데 그의 동생 11절 오홀리바도 이걸 보고 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도시, 큰 성, 바벨론, 애굽 이 세상.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세력에 내가 얼마만이 붙잡혀 있느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의 정체가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음녀가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그 음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그 음녀의 그 세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음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음녀의 세력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멸하겠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어떤 내용을 아셔야 하냐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음행했다라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음도 더불어 알아야겠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담겨져야 하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을 그대로 구약의 옛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스바냐 가세요. 스바냐. 뒤쪽 부분에 있어요. 뒤쪽. (1장) 여러분들이 스바냐 1장, 2장, 3장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걸 다 읽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큰 도시 음녀가 망하는 내용이 스바냐에서는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망했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절부터 3장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1장만 읽게. 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자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그 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굴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수고리가 찾아서 말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그때같이 다가온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와 한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펴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성벽이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이 쭉 읽으세요. 그 진노의 날, 그리고 8절에 보여지다시피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이 날이 잔칫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원리를 우리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세계를 이렇게 넘어선 내가 모르는 세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신이에요. 신. 옛날 사람들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았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는지 알았냐고요? 그냥 몰라서 삼신이 아기 정죄줬다고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몰라서. 나에게 어떻게 화가 오고 나에게 어떻게 복이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가 금나무라 뚝딱했고 은나무라 뚝딱해서 홍보 박씨가 제비 부러뜨린 그 박씨가 갖다 줘서 자기가 부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예요? 그 알 수 없었던 그런 신의 영역을 계속 인간들이 침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호모 데우스란 책 여러분들 읽으세요. 인간이 진화해서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된다. 신이 된다. 제4차 혁명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4차 혁명?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병원에서 환자들 중에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심정지가 일어날 걸 미리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한답니다. 전에 심정지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살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해서 심정지가 올 것 같으면 울려줘요. 저는 조치를 취해요.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호모 데우스예요.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지금 스바냐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모르니까 너희들은 빠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왕의 세력을 내가 붙잡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왕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땅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 7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대장이 있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민족이 있었어요. 민족이. 그럼 이 7 민족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그래야지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볼게요.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하시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었더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눈 멀고 말 못하는 거 고쳐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나라가 분쟁하면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한다. 귀신과 귀신 싸움은 망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큰 음녀, 이 도시의 큰 음녀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먼저 이 힘을 붙잡고 있는 이 큰 음녀를 이렇게 망하게 붙잡아. 그래야지만 그 밑에 그 음녀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올 수가 있죠?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음행을 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하죠. 주의 백성은 그 도시를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그 음녀가 멸망당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나오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 왕이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절대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했는데 모세가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죠. 모세가 여호와의 왕의 역할을 해서 둘이 이렇게 싸우러 들어간 거야. 싸우러. 우리들은 싸우는 게 하나도 우리는 싸우는 게 없어요. 이 왕들끼리 싸워서 어느 하나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왕의 전리품. 왕의 전리품.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망하게 하겠다. 그 왜 망하게 하겠느냐?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음녀가 있기 때문에. 음녀. 그래서 내가 음녀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음녀의 음행을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라고 하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잔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죠.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는데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어요. 근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 다 차렸어요. 황소와 살찐 짐승 다 잡아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너희들은 그 잔치에서 와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 자기 종들에게 말했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네 거리로 나와서 이제 이방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종들이 큰 길로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찼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가 거기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임금이 이 사람을 묶어 어두운 데 던져라. 부른 받은 사람을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초청, 하나님의 그 잔치, 제물, 하나님이 잡는 날, 하나님이 뭘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 잡겠다는 얘기죠. 양 잡겠다는 얘기죠. 내 아들, 내 장자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제물이니까 너희들 와서 그 제물 먹고 배불리 먹어라. 그 잔치 참여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안 왔어요. 이방인들 오죠. 구름대같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대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 결혼식이 1시에요. 1시. 결혼식이 1시인데 내가 신부예요. 내가 신부인데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려고 더욱더 아름다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다가 약간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부가 저기 화장이 아직 좀 덜 됐으니까 1시에서 1시 30분까지만 약간 늦춰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속으로는 꿍시렁꿍시렁 되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죠? 그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요. 그 도시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1시 예식이면 자 보세요. 내가 신부죠. 내 화장이 준비가 안 됐죠. 1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가 됐는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내가 준비 안 됐네.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주님이 다 이뤘다, 다 했다. 너희들은 믿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고 이야기하라, 얘기하라 하잖아. 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부름을 초청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영원전의 선택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5이라는 처녀는 슬기로운 자로 택함 받았고 5이라는 처녀는 어리석은 자로 택함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슬기로운 5, 어리석은 5. 예수님이 맨 마지막 재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죠.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선택됐고 버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선택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 결혼식 1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화장 덜 돼 있어도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자리가. 그래서 천국은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이 알게. 응?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얼마나 무엇을 더 많이 알게.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 도시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준비 안 됐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나오죠? 어디죠? 17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에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을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런데 지국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냥 도망가라.
뭐라는 얘기예요? 그 말 그냥 들으라는 얘기예요. 도망가! 거기에 이유 달지 말라고. 내 이유 달지 말라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가지로 돌아서지 말아라. 자기 행위. 거기 재난당해서 그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막 춥겠는데, 그럼 옷 가지고 가야지. 그런 생각. 주님이 다 뭐 하신다? 준비하셨다죠? 예비하셨다죠?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불행하죠. 왜요? 자기를 꾸미다. 내 아이, 나. 고민거리가 두 배잖아요. 두 배. 내 아이 어떻게 살리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요.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언제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안식일날 망했어요. 안 사고 가만히 있어서 쳐들어오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에서부터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환란이 모른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환란에 나를 줄여주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행위와 노력을 내어놓는. 그래서 뇌손상이 있는 그러한 환자가 전에 예수 믿었다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왜냐?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원받은 행위가 있다가 뇌손상이 있어서 그 구원받은 행위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빵이 됐죠? 그럼 그건 뭘로 그러면은 구원받겠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80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순간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뭐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음료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그거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음녀 큰 도시를 멸망하게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나와라. 그 도시의 음행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나와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옷 꺼내 가져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순종. 내 환경, 내 처지, 내 노력, 내 능력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큰 도시가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은 고를 타는 사람도 없고 노래를 부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너의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세상 음자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새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네 상인들의 땅에서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이런 모든 내용들 노래를 불고 나팔 불고 피리를 불고 신랑과 신부의 그 즐거운 이런 모든 즐거움들이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란 즐거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희들 속에는 이제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는 의미가 어렵겠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보지 마시라고. 이해하시죠?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 다 이루었다. 큰 음녀 도시 바벨론 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라?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했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해방.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은혜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